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제가 최근에 TV쇼에서 한 분의 테스트머니 간증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여자분이고 저처럼 이렇게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한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 결과 목에 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두 가지 치료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방법은 이렇게 수술을 하는 거였는데, 수술을 한다는 말은 이 목의 성대를 아예 제거하는 거라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미국에서는 주로 키모세라피라고 해서 방사선 치료인데, 이 치료 과정은 매우 힘들고 또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치료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이때 나이가 아직 29살 정도, 아직 미국 나이로 30이 안 되던 나이였기 때문에 가족들과 상의한 후에 방사선 치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이 방사선 치료를 하면 건강한 세포들도 이렇게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몸이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치료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어느 날 이 남편분이 병원에 오셔서 이혼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남편분은 아픈 아내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몸도 아프고 정말 남편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이런 상황에서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정말 남편에게 크게 분노하고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말 많이 성숙한 크리스천인 것 같습니다. 이 아내분은 남편에게 분노하지 않고 목회자인 남편의 사회적 지위와 상황을 고려해서 조용히 그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혼한 그날 밤에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정리하다가 마음에 갑자기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서 정말 밤새도록 울면서 정말 회개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남편분은 장로가 되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신학교에 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분들이 이 결혼을 반대했지만 이 아내분은 자신이 남편을 잘 인도하면 남편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것이고 함께 목회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평소에 남편과 이렇게 사소하게 말 다툼이 있을 때마다 너무 바른 말로 정말 남편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 속에서 자신이 그동안 뭔가 신앙적으로 교만했었던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그날 밤에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그 다음 날 병원에 갔는데 감사하게도 목에 있던 암이 모두 없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 건강했으면 좋겠지만 최근 2년 전에는 이번에는 유방암에 걸렸다가 다시 또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기도 하고 이 목에 문제가 있어서 그 이후에도 2번이나 더 수술을 하기도 해야 했습니다. 이분의 간증 이야기에서 정말 개인적으로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렇게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이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또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올바른 애티튜드, 이 태도를 항상 잘 유지하고 가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난 남편을 용서해주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며 이게 힘들게 암 치료를 받는 그 과정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고 감사하는 모습들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분의 이 아이디의 이 닉네임이 빚진 자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과 같은 사랑의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이분이 암 치료를 받을 때 교회 많은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사랑의 빚진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이분이 이런 감사하는 태도, 애티튜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이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fear, 경외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기 때문이며,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내분에게 겸손, 용서, 이 감사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도 방금 제가 소개한 이 분과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라. 둘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셋째,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권면하는 어떤 근거로서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맡기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먼저 이 바울의 세 가지 권면의 이 근거가 되는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이 말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말은 주님이 우리 곁에서 함께 계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상황, 환경, 심지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했던 이 아내분이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러한 생각을 이기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남편을 원망하는 것 대신에 정말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불평하는 것 대신에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주님이 이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크리스천 우리는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움으로 정말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애티튜드, 감사의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항상 감사라는 권면은 단순히 모든 우리의 일들이 평안히 잘 되는 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상 기뻐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내 주변, 내 환경에 따라서 기뻐했다, 슬퍼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부터 필요한 도움과 힘을 받으면서 이 기쁨과 감사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나 자신의 마음의 상태나 나의 문제들, 상황에만 보지 않고
이 눈을 들어서 내 가족과 친구, 교회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 이 나오는 이 관용이라는, 한국말로는 관용이라는 이 그릭 단어 에피에이케스는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음, 양보, 관대함, 친절함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시겠죠.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낮아짐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성품이 우리의 마음에 전해질 때 우리 또한 이 관용, 즉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양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며 관대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한 이 아내분 또한 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마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이 아내분 또한 함께 하신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아내분은 또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양보하여 남편을 용서하고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나의 나쁜 상황에만 빠져 있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도움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도움들에 대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사랑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닉네임을 이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에서 도와주시는 주님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기쁨과 감사의 태도를 가지며 이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이 말은 다른 의미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또한 생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 정말 악한 자들은 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을 행한 자들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삶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게 될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 천국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면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 이 관점, 이 퍼스펙티브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천국의 삶을 생각하면 지금 여기에서 내가 좀 힘들어도 슬퍼도 억울해도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 날 받게 될 상과 하나님의 칭찬을 생각하면 현재 내가 조금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배려할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이 천국의 삶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천국에서 살게 될 이 삶과 이 blessing, 축복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이 천국에서의 삶을 온전히 믿는 크리스천은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닌 미래에 내가 받을 salvation, 구원과 blessing, 이 축복 때문에 현재 나의 삶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이 아내분이 병원에서 그 당시 이 목에 대해 건강 검진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는 이 닥터분의 표정을 보고는 암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레지적 때 이 닥터분은 이분이 그 당시 나이가 20대였기 때문에 차마 그 결과를 말을 못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내분이 오히려 그 닥터분에게 결과가 암이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였던 이유는 만약 자신이 죽더라도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고 담담하게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결국은 다시 일어나며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애티튜드, 이 태도,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를 금방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입니다. 사실 이 세 번째 권면은 앞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권면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걱정, 근심이 가득하면 기뻐하며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기 어렵습니다. 내 문제, 내 걱정에 빠져 있으면 이 다른 사람을 케어하고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또한 이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은 우리의 믿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한 신학자는 이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염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며 기쁨의 최고의 적이다. 이 크리스천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세상에서 찾을 때 그것은 걱정, 염려로 나타나고 하나님께 찾을 때 기도와 간구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염려는 우리의 패배로 나타나고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의 이 복과 은혜를 가져온다. 네, 바라기는 정말 걱정, 염려할 것들이 생기면 정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여기 모든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기도와 정말 간구로 구하십시오. 정말 우리의 이 문제, 우리의 걱정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의 이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기도와 간구의 결과로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걱정, 염려는 사실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며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이 염려를 계속 키우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이 걱정, 염려가 시작되어 이 자라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이 걱정과 염려가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근본적으로 막아주십니다. 이 염려가 사라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안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보통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면 가장 먼저 생기는 변화는 염려, 걱정에서 평안으로 바뀌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으면 당장은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뀔 때가 참 많습니다. 당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기도하고 나면 이상하게 더 이상 많이 걱정되지 않습니다. 엄청 크고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은데 기도를 한 후에는 그 문제가 더 이상 크게 나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그리고 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크리스천에게 필요한 것은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이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크리스천이 만족하는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방법은 늘 변하는 상황과 환경이 아닌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만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가족, 친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나만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양보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생기는 문제와 걱정, 염려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찾아올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